계시록 22장까지 순종에 대한 얘기. 여러분은 순종을 하면 살았습니까? 불순종을 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평가하라는 전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부등호를 표시해서 순종, 불순종. 자, 입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것,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할 나를 알려주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다가 거듭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된 것,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분명하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존재하고 살아계시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독교란 종교 아래는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시는 걸 나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과 십자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로 여러분은 확증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은 거짓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곧 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순서는 십자가가 먼저이고 부활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있어야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부활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그럼 나는 누구길래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교리에 집착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아닌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합예배도 할 거, 행사들 엄청나게 할 것이 좋은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절에 행사가 없습니다. 이유는 매일 부활, 매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이 실제가 된, 통제하기는 가르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를 제일 잘하고 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인격이 됐습니까? 교나서를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됐습니까? 종교교육을 아무리 기독교육을 받아도 되지 않아요. 성경을 66권을 다 한자도 안 빼고 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번역 터절 다 통틀어 그걸 다 외웠을지라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외우는 거는. 나에게 순종에 대해서 나의 생각, 가치관, 이미지, 뜻, 관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단어의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순종에는 관계와 질서를 알고 그 알미 실제가 되며 그 실제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곤란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예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에는 탈 없이 참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 저를 돌보아서 아무 탈 없이 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복음을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되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여기에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편안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해봐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봐야만 믿음과 신뢰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해봐야만 순종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휘어잡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자기 나름의 그냥 의미일 뿐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참 설교가 답답하네. 왜 참 좀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하면 안 될까요? 시원시원한 설교요. 유튜브 많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가십시오. 교교에 괜찮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 순종이란 제목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착한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3주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3주 동안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아니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무슨 의도로 질문한지 아시겠습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질문을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전인격적으로 사귀면서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왜 또 저런 설교를 해요? 솔직하게 구체적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합니다. 순종 이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순종이란 단어에 행복하며 기쁘며 주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에 순종해 볼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을 근데 그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속여봐 말이고 사실이고 너무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은혜로다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 자라가는 건데 이미 부활이 거듭난 이유는 뭐예요? 이미 부활이고 이미 생명이고 이미 사랑이고 이미 천국이고 이미 자녀이고 이미 가족이고 이미 교회예요. 이미 그러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아직이에요. 의미가 없으면은 의미를 빼버리고 나면 어떡해요? 천국을 가려고 열심히 애써서 나름 순종하면서 나름 교회 사라는 것들 하면서 나름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 거듭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 되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된 후에 오직 예수만 되셨냐고요. 그리고 지금 오직 예수십니까? 그러면 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육체의 불편함이 축복이십니까? 육체의 불편함, 내 몸의 불편함을 활용하는 것이 축복이십니까? 거듭난 이후에 오직 고난을 선택하십니까? 오직 예수를 빼면 오직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딱 자기 자랑밖에 안 돼. 누구만 자랑하라고 그랬어? 주님만, 여호와만, 야훼만 자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랬어.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성령님만 자랑하라고 그래. 근데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개고생하고 싶대.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고난에 오직 예수님만 대해서 그 이루와 사랑과 생명과 부활 안에서 그 능력과 지혜 안에서만 하면은 자랑할 것이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봐버렸고 하나님을 봐버렸고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랑이 됩니까? 그래 순종을 해봐야지 사랑과 믿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보라고? 예수님께 직접 순종해봐야지 안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접 순종해야지 임석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임석현이 하는 것은 좋은 것에 순종하고 안 좋은 거는 안 하고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이익을 따져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 보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마귀에게 배워온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듭난 이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새 사람은 새 피조물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이 화해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듭난 후에 순종의 걸림돌을 실까요? 이 사람 오직 예수에 대한 오해 오직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고 기대했던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좋은 것 막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평상시 내가 바랐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처럼 돼버릴 것이다. 뭐 이런 여러분들의 착각이 있을지 않았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 바뀌었습니까? 진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개고생이 끝나고 고난의 시작이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 후에
순종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거듭난 후에 순종의 걸림돌, 불편함. 뭐요? 왜 불편해요? 두렵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하면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근심, 걱정, 불안. 이걸 그냥 갖게 합니다. 자, 이거는 귀찮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웃음 변명인 다 만들어냅니다. 자기 합리화해서 계속 사랑하지. 이만큼만 사랑하면 얼마나 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해 하는데요. 또 하라고? 그렇게는 못해. 뭔가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요? 두려워요. 불편한 거는 두렵다.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편하면 아무것도. 이미 부활과 생명과 사랑 안에 이미 천국에 이미 자녀의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은 덤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인생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육체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건 예수를 따르는 삶. 그건 예수가 주인이 이용하는 삶. 기독교 종교의 삶이 나중에 살 것이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만 풀고 들어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해결된 후의 삶은 거듭난 후의 삶, 구원받은 후의 삶, 영생 얻은 후의 삶, 예수를 믿은 후의 삶,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임석현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편하죠. 제일 바라는 경제적으로 불편합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많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있는 시간들이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저하고 지체들이 함께 있으면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많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꼭 예수만? 왜 예수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췌해놨습니다. 쭉 나온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하신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하지 말라. 지금 나는 그 일이 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만 오르십니다. 오직 예수만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그래야 그때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이 앞에 보는 예수 하나님이 하신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금 알려줬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 자들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그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실 것이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예수님은 뭐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1번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 동일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와 어떤 관계, 내 이익과 어떤 관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분의 것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복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삶은 인생의 문제 해결된 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것만, 아버지 일만,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놀라운 순종의 삶,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바로 순종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순종 이퀄 예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해왔던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부활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만 거듭난 딱 후에는 모든 것이 멈춰야 돼. 학업도 멈춰야 되고 직장도 멈춰야 돼. 모든 것이 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니까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까지 들어야 돼요. 멈추고 예수님, 내가 이 학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나머지 인생이라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예수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것이라고. 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예수고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이거 공부 시작했으니까, 나 이거 했으니까 왜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냐. 내가 만드는 예수에 대한 오해들 멈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 놔두고 나를 따라오면 따라가야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가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어졌다고 붙이지 마시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일 수 많이, 엄청난 거짓말일 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십니까? 예수만. 전 예수 믿고 나머지 없습니다. 어디 학교라 뭘,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죽었다 살아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만 모든 것 된 사람이 뿐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뭐요? 죄성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입에 튀어나옵니다.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범죄함을 하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만을 알기로 책들을 삽니다. 읽습니다. 뭔가 많이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읽으라 하면 삽니다. 가서 안 읽다가 안 읽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내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용납을 해준 것이지 허락하신 것이, 내가 욕심대로 한 것을 구매하게 하고 사기 있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미안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를 용납하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순종해보니 안다는 거예요. 순종해보니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해보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휘어잡고 있는지, 품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다시 질문합니다. 순종 이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퀄 순종이 맞습니까?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만 길이면은, 예수만 진리면, 생명이면 예수만 순종이시겠죠. 순종은 진리 앞에, 의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을 말합니다. 순종이란 단어에 행복하고 기쁘고 춤이 춰집니까? 순종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거듭난 이후의 순종은 이미 부활이고 이미 생명이고 이미 사랑이고 이미 천국이고 이미 자녀이고 이미 가족이고 이미 교회입니다. 네, 몇 가지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한다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를. 변명은 너를 위해서. 거듭난 이의 순종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고난에 참여함으로 몸의 불편함이, 마음의 불편함이 항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데 이 세상의 평화와 얼마나 다른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빼면, 오직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개고생이고 자기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이적을 아는 사람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지라도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온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은 구원은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되고 관계 질서가 회복되고 아버지만 오르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 신뢰하고 아버지께만 순종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구원이지 그냥 한 번 구원은 그냥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부인해도 내 맘대로 살아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순종. 그래서 처복종. 왜 복종을 하는데 쳐서 복종을 해야 돼? 육체를 왜 쳐서 복종을 해야 돼? 그만큼 우리는 갈등해서 순종하기가 정말 힘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건드린지 모릅니다. 내 욕심이 내 죄성이 얼마나 건드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오직 예수만 되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아니라 몇 가지 행동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의 순종을 누리는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